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아멘. 계절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덥고 사람을 그냥 더위로 인해서 그냥 짜증나게도 하고 힘들게 한 그 시간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처서라는 그 계절이 시작되면서 낮에는 조금 덥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살 것 같죠?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이 한낮의 더위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열대야 되면은 저녁에도 덥고 아침도 덥고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있잖아요. 에어컨을 계속 틀면서 이 여름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에어컨이라는 이 문명의 기기가 생겨나서 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변할 수 없어. 나는 이대로 살 거야 하고 살다가는 퇴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지배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고 개인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ESG 경영이라고 해서 지금 기업들마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ES 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 이러니까 떠밀려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합니다. ESG가 뭐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환경에 관련된 이제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 저탄소를 위해서 기업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관계망을 이제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업도 사회에 헌신을 해야 되고 사회에 뭔가를 내줘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실질 직접적으로는 자신들의 재무 구조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면은 그 기업의 재무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
떠밀듯이 기업들이 ESG를 외쳐가면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하고 개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작 교회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과거의 모습으로 계속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거든요.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관습으로 살면은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학교도 지금 칼빈대학도 ESG 경영이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학교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해서는 학교도 문을 닫게 된다. 이 정도로 심각해요. 우리 학교는 신학대학 아닙니까? 근데 뭘 경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라고 외치면서 지금 그냥 개강 예배 때도 막 그 ESG에 관련된 막 세미나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구조와 이런 것들을, 환경들을 바꾸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아무리 학교에서 이거 해야 저래 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학생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자가 ESG를 외치면서 하라고 난리를 쳐도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관심이 없고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변화된 마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변화해야 된다. 아멘? 저는 안 변할래요. 난 이대로가 좋사옵나이다. 난 이대로 살래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 물결에 거슬리게 되면은 피로하게 된 겁니다. 피로해져요. 때로는 시험 들게 돼요. 우리 최한중 집사가 이 드럼을 좀 바꿨으면 좋거든요. 전자 드럼으로.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저 드럼을 산 우리 장길 청년에게 물어봐라. 거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전자 드럼을 바꾸면 시험 들지 않겠냐. 그럼 저거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드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환물한 우리 장길 청년은 대단한 결단을 하고 산 거거든요. 그때 당시 100만 원이 넘게 주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내가 장길 청년한테 물어보라고 했어. 저걸 전자드럼으로 팔고 바꿔도 되겠냐고.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바뀌어야 되거든요. 헌물한 사람의 마음이 좋습니다. 바꿔서 합시다. 라고 바뀌어야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헌물을 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 헌물한 사람이 기꺼이 오케이 바꿉시다 하면은 무리가 없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거를 엄청나게 내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물질을 들여서 산 건데 바꾸면 되겠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요 강대상 이만했던 거예요. 나무로 막 있다만 무겁기만 하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서 싹 바꿔버렸어. 근데 그 강대상을 헌물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좁은 데다가 이게 큰 거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이 작은 거 갖다 놓으니까 딱 맞잖아요. 이게 다 변화예요. 변화할 때 여러분 혹이나 시험 들지 마세요.
물어보는 보겠지만, 근데 일단 헌물한 건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종탑을 헌물을 했어요. 이 종탑. 근데 그거를, 그 오래된 거잖아요.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랬어요. 이사를 가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인수를 한 건데, 일단 이미 하나님께 헌물한 거니까 이제 싹 잊어버리자.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고 계획할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불꽃 같은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어. 막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변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교회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뭐 종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독교의 주일학교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그냥 누르르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어렵다. 주일학교도 좀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만 하면 어떡합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사회가 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은 저마다 개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치 제도가 변하고 경제 구조가 변하고 교육 환경이 변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하여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지식적인 걸 교육하는데 왜 여전히 성장한 아이들은 비인간적인 아이로 성장하냐는 말이에요. 과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1차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환경이었던 에덴 낙원에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누구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이 오지 않던 곳에 눈이 오고 비가 엄청나게 홍수로 좀 쏟아져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또 너무 뜨거워서 이 더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것은 그 주체인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엔에서는 이 환경을 지금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 ESG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시 창조의 그 원리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환경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됩니까? 그 타락의 주범인 사람이 바뀌지 않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환경이 고장나서 인간의 타락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환경의 파괴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제도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그리고 회방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곧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유엘 선지자는 유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형식적인 것,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새 집을 짓고 커튼을 바꾸고 가구를 새로 들여놓아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당연한 거죠.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향락적이고 더 파괴적으로 되어간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재창조, 새 창조되기 전에는 마음의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가 변해도 인간은 고장난 그대로 더욱 취해질 뿐입니다. 오직 마음의 변화로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말로 헌신합니다. 이건 헌신의 시작이죠. 예수를 처음 믿고 헌신하게 되는데 말로 합니다. 말로. 그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말로 예수 이야기를 전하죠.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도 여러분 헌신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도 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으라고 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죠. 이제 말로 하던 사람이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마음으로 위로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헌신의 초보 단계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물질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거는 헌신의 성숙 단계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내 호주머니를 꺼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거 다 헌신인 거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콩 한 쪽을 어떻게 나누냐? 근데 콩은 껍데기 벗기면 딱 두 조각 나요. 참 우리 어르신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 쌀을 나눠서 어떻게 먹냐? 쌀을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콩은
반쪽으로 탁 나눠줘. 그러니까 이 반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조그만 하나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았어요. 개똥이 소똥이 누군지 다 알아. 근데 지금은 몰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변하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아요.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아요. 왜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도 인사하고, 아, 누집 꼬맹이구나. 아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몸으로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시간을 내서 청소하고 뭐 하고 밥도 밥이 아니다. 식사도 준비하고 다 이게 뭐예요?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헌신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반주하고 드럼을 치고 다 헌신이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안 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세상 노래는 잘 부릅니다. 노래방 가서 막 열창을 해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은 절대로 이 앞에 나와서 찬양 못해요. 바로 이 몸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몸에 입이 있고 몸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몸과 물질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몸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제일 큰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마음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낳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의 각오를 전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화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육신은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했다. 몸이 제물이 되도록 하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몸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할 일 없습니까? 직장 생활 일주일 내내 하고 피곤해서 쉬고 싶으면 없겠습니까? 바쁜 일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습니까? 그런데 다 포기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사예요. 산제사.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 날마다 육신을 주께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가족과 가정의 변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식성까지도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수천억을 모아도 마귀의 얼굴이 되고 가정은 지옥의 축소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으로서는 지정의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은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통치됨으로써 날마다
성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참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족의 뜻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사회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 사회를 개혁하겠다라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뽑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를 목욕시켜도 다시 더러운 물통에 들어눕듯이 본질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일시적인 개조나 개선은 될지 몰라도 참된 개혁이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제도, 경제 구조, 교육 환경이 변화되어도 나 자신의 의식 구조의 변화와 그리고 생활 양식의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혹은 남편이 변해야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우리 집이 지옥의 축소판이라고 단정하지만 그 자식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내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의 어두운 뿌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돌팔질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심지어는 우수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생명공학으로 시험관 아기를 낳아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간을 낳았다 할지라도 인간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말하듯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같이 새 사회를 만들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새로운 교회의 정서를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로부터 불처럼 바람처럼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로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거듭남으로써 작은 교회인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큰 가정인 교회를 지상에 임한 천국의 지점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가 변해야 되고 내 자식이 변해야 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해야 내가 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또 직장과 사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먼저 변하기보다 내 이웃이 변하기를 원하였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해야 내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